자, 오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20절 말씀.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내 자신의 생각에 기대지 말라. 온 마음을 다해 주께 의지하여 그가 너를 이끄시도록 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가 내리는 모든 결정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주와 친밀하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내가 주를 흠모할 때 지혜가 오나니 떨림과 놀라움 가운데 그를 경배하며 잘못된 것은 다 피하라. 그리하면 내가 치유의 상쾌함을 맛보리니 내 몸과 영혼이 바라던 바라. 너의 모든 소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그를 공경하되 그리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이 넘쳐 흐르리니 걷잡을 수 없는 내적 기쁨의 원천으로부터라. 아멘. 새해 주심의 말씀은 모든 결정 가운데 주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고요. 또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모든 계획들마다 사람들의 계획은 자신들의 성공과 행복과 발전을 위한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들이 단지 우리의 육신적인 그러한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못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계획에는 영적 수준이 또 다르고요. 그러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계획과 또 성공하는 계획과 실패하는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공하는 그러한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치하는 계획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내 계획을 세우고서 하나님이 그 계획에 축복하실 것을 원하는 그러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서 그 바탕 위에 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일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다음에 그 위에 내 계획을 세우게 되어져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며 또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에 또한 평생에 걸쳐서 그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훈련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한 내 삶 가운데 내 미래에 앞으로 다가올 그 시간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시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헤매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들도 없게 되어집니다. 불확실성과 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언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이 좀 덜 되어 있거나 또 자기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더듬더듬 거리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주어진 것에 대해서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탁월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을 안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때에 훈련되어질 때에 개발되어지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다 무시하고서 자기 계획과 자기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의 삶에서 없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실패를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그의 삶에서 풍성한 결실과 하나님 원하시는 이 결실과 열매들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에 인생의 마지막에 허무하다라는 생각들과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저도 작년에 시작하면서 이제 새해 계획들을 이제 세워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부르심의 사명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에 맞게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또한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의 그러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의 교회 성장 목표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게 나쁜 의미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실패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실패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틀렸다라고 해서 하나님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제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그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자녀들을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공급과 또 인도하심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또 미래를 보실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생 망이 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분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19세에 이런 글을 썼어요. 주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 전리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서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19살에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헌신의 그러한 기도를 했는데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1955년에 56년에 비행기 타고 간 게 29살 때입니다. 짐 엘리엇은 공부를 잘했다라고 해요. 엘리트였고 레슬링 선수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촉망받는 그런 청년이 아이도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상황인데 같은 20대의 그런 청년들 4명과 함께 갔다가 29살에 선물을 나눠주고 이제 그들과 만나는 상황에서 그들이 무참히 살해하게 됩니다. 창과 도끼로 죽이게 됩니다. 그 미국의 라이프지와 타임즈에서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너무나 유망한 청년이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자가 짐 엘리엇의 그 아내를 찾아갔을 때 그 아내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낭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내 남편이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5명의 그 아내들이 한두 살밖에 안 된 아기들을 데리고 그 나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들이 못한 그런 선교의 사역들을 다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원망을 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5년 동안 그런 섬기는 일들을 했는데 그 아우카족의 추장이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누구인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렇게 말하죠. 나는 5년 전에 당신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아우카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빌리그레암 집회에서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그러한 삶, 미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 그런 인간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 허망하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는 모든 삶에 결코 헛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삶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성장과 발전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의 계획은 어떤 계획들을 가져야지만이 되어지는가? 좋은 결실과 결과를 얻기 위해선 어떻게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지 또 알기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계획대로 우리가 실천해야지만이 되고 행동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들, 내가 의지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뜻과 계획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아람의 위대한 장군이었고 영웅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장군도 엘리사라는 그러한 선지자가 자신의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서 왕의 공문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를 보지도 않고 자기 말도 듣지 않고 하인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되돌아가려는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다가 자신들의 수하들이 간곡히 부탁하여서 7번 씻음으로 문둥병이 치유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 오랜 동안 일하면서 전문가적인 수준과 탁월함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한 자기의 그러한 위치와 그 능력들, 지혜를 가지고서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수준에 미칠 바가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겸손할 수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뜻이 같으면, 계획이 같으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는 길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교제하고 친밀해지게 되어지죠. 그러한 친밀한 가운데서 그러한 동행이 서로 닮아가게 합니다. 또 같은 가치와 목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닮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함께 살면 닮잖아요. 부부가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살다가 같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닮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공동체에 있다라는 건 서로 성품과 말과 그 행동이 닮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한 성품과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기름 부음, 또 능력, 여러분들이 생명빛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빛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 거기에 따른 기름 부음, 또 능력들, 축복, 이러한 모든 것들까지 공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친밀한 가운데서
그러한 기름 부음과 능력들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내린 모든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 뜻대로 살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결심들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까지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러한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흠모할 때 지혜가 온다. 떨림과 놀라움 가운데 그를 경배하며 잘못된 것들은 다 피하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지혜가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잘못된 것들은 피하고 또 극복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서 자기의 모든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쪽을 가기 위해서 배편과 여행 경비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힌 겁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마게도냐 쪽에 알아보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배편과 경비들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알아보는 가운데서 점점 하나씩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열리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마게도냐에 갔더니 자기를 환대하고 맞아주는 그러한 사람이 또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우리를 도우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또한 발견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는 그러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 각종 먹지 못하는 그러한 벌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일이 3번 정도 반복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베드로에게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게 될 때 그쪽 길이 열리면서 형통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확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증. 바울이 마게도냐에 갔더니 옷감 장사인 띠아라는 이러한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올가에서 여기 기도처가 어디 있느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마침 루디아라는 그러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이 그곳이 어디 있는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방이 비어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거기서 묵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환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고 또 고넬료가 본 그런 환상들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인도함에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들을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인도하시면 형통함이 있고 호의가 있고 확증이 따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는 사람에겐 그 사람들의 그런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형통케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아니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형통하겠다라는 것으로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 분명히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내가 내 자신을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면 그 선택과 결정이 그러한 삶이 내가 내 자신의 그러한 선택과 결정과 행동으로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형통할 것을 계획하고 거기에 심어놨고 프로그램화 시켰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성장과 발전과 영광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루실 것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계획대로 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놀라운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이제 채용하고 또 어떤 사람과 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그것을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대로 나의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발전해야지만이 나의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도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올바른 것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참여하고 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을 인도하지 않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인도하시면 반드시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러한 인도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리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식의 뜻과 계획들을 내려놓고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신 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허망하게 끝나버린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게 끝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 삶을 드리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맞추고 내 삶을 드리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러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 있고 또 무엇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을지에 대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자신을 형통케 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의 관심과 또한 이 일이 어떻게 될까의 관심과 또 얼만큼 얻을까에 대한 그런 염려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믿음이 없는 분들이 하는 것들이고요. 예,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며 우리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가 또한 그 뜻에 내가 맞게 또한 선택하고 결정을 했는가 또 온전하게 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러한 나의 자세와 태도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말씀엔 9절에 너의 모든 소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그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럴 때 우리에게 더욱더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예, 분명히 하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시고 또 결과물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들을 가지고 그 소득을 가지고서 또 하나의 뜻과 계획에 헌신하든지 그것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의 그러한 비전에 있어서 같이 동참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이 넘쳐 흐르니 걷잡을 수 없는 내적 기쁨의 원천으로부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그러한 신경 쓸 일들과 필요한 것들과 있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서 온전하게 섬기게 될 때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해 2023년에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하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계획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성공하며 또한 모든 분야에 축복이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성장과 발전과 형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합니다. 나는 부르심의 방향을 봅니다. 나는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주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인도하십니다. 나를 성공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형통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공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장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당신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소득이 증가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축복이 넘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